하나님, 올해도 벌써 이만큼이나 지나가고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이 한 해가 참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 많은 고통을 또 받았고, 또 이런 코로나가 계속 기승을 부릴 것 같고, 올해가 이 코로나로 계속 뒤덮일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고 답답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각 가정으로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 계시는 줄을 압니다.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각 가정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찬송하고 말씀이 나누어지고 기도가 올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각 가정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 가정들을 통하여서 또 다시 주님의 복음이 왕성히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장 찬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유기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지내게 하시고 복되고 귀한 날 예배 가운데 부르심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산제사로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헌정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시는 새 힘에 의지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세우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나님께 소원을 다짐하는 귀한 권속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생활과 삶으로 온전히 드러내며 교회와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금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배 생활의 기반을 흔들지 않게 지켜주시옵고 방역과 행정보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우선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역사하심과 온전케 하심과 완전케 하심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지체 안에 아픈 환자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때에 회복과 치유의 복을 더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동참케 하옵시고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심령들에게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강건적 권민이 믿음의 든든한 부목이 되어서 다시금 믿음을 세우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문으로 출타한 믿음의 형제들을 기억하셔서 지켜보호해 주시며 날마다 그들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대하는 형제도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담대하게 하시고 또 무탈하게 훈련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에게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심령을 복되게 하시며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또한 한 주간을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백동교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암송 구절은 레위기 19장 11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아멘. 짧은 구절입니다. 함께 1, 2분 동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시행이 됨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 예배 스텝만을 제외하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카카오톡 라이브로 예배를 실시간으로 중계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방에 초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다시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방역에 동참하시고 어서 이 사람들이 이 상황이 더 좋아지기를 또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는 곳,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고 우리의 가슴에 새겨주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까지 다다랐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대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 대개라는 표현, 이 대개라는 표현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상당히 어색한 표현입니다.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대개라니, 이거는 대략이라는 뜻일지 아니면 큰 개라는 뜻일지 우리는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개라는 말은요,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개라는 말의 뜻은 지금 잘 쓰이지 않는 옛날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 말이지만 오늘날로 하자면 왜 그런가 하면 뭐뭐뭐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요, for나 because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기도의 뜻은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왜 이렇게 기도했는가 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제일 마지막 부분은 앞에서 기도해왔던 간구의 모든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과 나라가 임하게 하심과 뜻이 이루어지게 되심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으며 우리의 양식과 죄의 문제와 시험의 문제에 대해서도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이렇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나라가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나라,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 땅의 나라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일까요? 정답은요, 둘 다입니다. 자, 시편 22편, 28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이걸 보면요, 벌써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다 주관하고 계심을 고백을 하고 있죠.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나라도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땅의 나라와 저 천국의 나라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지으신 이유 무엇입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유,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 대신에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다스림은 무엇이죠? 바로 왕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낙원인 에덴을 만드셨는데, 그리고 그 낙원에서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왕위를 사람들에게 주어서 왕 노릇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과 이 땅의 나라와의 관계를 벌써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땅에 나라들을 주셨습니까? 바로 나라를 왕이 혹은 주권자가 다스리듯이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다. 즉 모든 왕들 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계신다. 그 사실을 가르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라라는 제도를 두셨고, 또 왕들을, 사람들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첫째로 이 땅의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 오늘날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나라를 너무 많이 걱정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또 사람의 힘으로요 더 나아지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합니다. 말이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하나님의 주인, 나라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라를 너무 많이 걱정한다고요. 그리고 이 땅을 사람의 힘으로 더 나아지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참으로 자기들이 사는 세계를요 낙원처럼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더 살기 좋고 더 편한 세계를 만들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만들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만들기도 했고요.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연합해서 사회, 민주주의, 이런 복지국가 이런 것들을 만들자라고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 모두 이 세계를 사람의 힘으로 낙원처럼 만들어 보고 싶어하는 시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그들의 시도, 하나님을 나라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낙원을 한번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그 시도가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이 세계는 정말로 낙원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죄로 가득한 사람들이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낙원이 될 수 없고 더더욱 천국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마련이 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법이 발달한다 하더라도요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결국 낙원이 될 수도 없고 분열과 전쟁과 싸움이 가득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싸우죠. 그리고 이런 싸움은 정말로 끝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악을 가진 사람들은 나라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태극기 집회를 좋아하시는 제 주변의 성도님들이 저를 좀 나무라십니다. 저의 개인적인 정치 성향은 모두 다 싫어해요. 모든 정치인들을 다 싫어하는 겁니다. 저는 왜냐하면요 기독교인들이 대통령 돼도 나라 기독교들이 더 좋아지는 점들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형평성을 유지한다고 기독교에 대해서 좀 제약을 가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더 안 좋은 얘기들이 더 많이 있었겠지만 얘기를 안 할게요. 요즘은 또 어떻습니까? 더 말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태극기 집회를 좋아하시는 제 주변의 성도님들이요 저를 조금 나무라십니다. 목사님은 나라가 공산화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앉아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행동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 아닙니까? 무엇가 두려워서
그렇게 혼자 앉아있는 겁니까?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요,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의 흉을 봐요. 그럼 사실 제 욕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가만히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 앞에서도 저는 당당히 말씀드립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물론 저는 우리나라가 바르게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다만 저는 사람의 힘으로 이 나라가 정말 낙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적어도 이 나라가 정말 대체적으로 올바로 서게 되는 것은 바로 국민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라를 위해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므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자,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이렇게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종교가 더 침해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 그때는요, 그냥 고난을 당하면 됩니다. 미리 다가올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요, 정말 안 좋은 건 있어요. 우리가 범죄에 가담해서는 안 되고요, 이단들과 손잡아서도 안 되고,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있지도 않은, 상대방에게 있지도 않은 말들을 만들어서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으라면 죽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나라를 맡기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천국이 얼른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차 그 나라를 우리에게 확실하고 영원히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천국의 주인이심을 믿으면서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나라를 하나님의 손에 다시 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권세가 하나님에게 영원히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권세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악한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유지되는 동안에 사탄이 그 권세를 떨칠 수 있도록 놓아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은요, 권세자 사탄에 의해서 좌지우지됐죠.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을 받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나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러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은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상대가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요, 이 세상의 왕이나 주관자들이 마치 사탄의 직속 수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왕이나 주관자들이 사탄의 직속 수하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바울이 그 앞에 이야기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과 대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권세자들의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에는 이 악한 영이 통치자 몇 명의 배후에서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에 이 땅은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죠. 우리나라 무슨 국가입니까? 무슨 주의 국가입니까? 한결군?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 국가입니까? 민주주의 국가이죠. 민주주의 국가. 참 아름다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사람이, 백성이 주인이 된다라는 말이죠. 즉, 주권이 백성에게 있다. 백성들이 왕이요 권세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사탄은 왕 한 사람과 귀족들 몇몇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기독교를 반대했지만,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왕이 되어서 통치에 관여하는 이 시대가 되었고요, 사탄의 권세는 그 대중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중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점점 하나님을 대단치 않게 생각하죠. 예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어려움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부쩍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대학들이 이제는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고, 경제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움직이고 있고, 대중문화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음란해지고 있습니다. 정치도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있죠.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믿는 대통령이 된다고 저는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나빠질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가들을 탓만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정치가들도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점점 정치도 하나님 섬기는 것을 탄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절망적인 것은 바로 이러한 대중의 타락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더 절망적인 것은 이런 타락이요,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지만요, 이 죄악의 권세는 너무나 교묘하고 너무나 강하게 역사해서 우리를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죄의 권세죠. 참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이 권세는 우리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비록 악이 성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의 악에도요, 끝이 있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 권능의 그 자리 앞에서 죄악은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이렇게 심판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악한 사탄 마귀가 결국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개개인 속에서 역사하는 죄악의 권세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죄사함의 권세로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할 수 있도록까지 우리를 부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악의 세력에 눌려서 신음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매일매일 세상의 죄악과 또한 내 안에 있는 죄악으로 내가 억눌려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진정한 권세는 우리 하나님에게 있으며
그렇기에 그 권세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죄가 심판을 받기에 오늘도 우리는 신락 같은 희망과 기쁨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온 세계에도 사람들에게도 이 모두 영광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모든 영광들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모두 영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이 영광의 조각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조차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음받은 영광의 도구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영광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매우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헛수고죠. 영광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결코 영광을 나눠주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며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요,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 우리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되게 하신다가 아니라요, 우리가 우리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게 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높이는 자들 낮추시고 스스로를 낮추시는 자들을 높이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영광이신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자, 그러니까 영광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근거가 되어줍니다. 나라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요. 또한 나라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중에 하늘나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권세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마지막 날 그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영광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으며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과 권능의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는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일어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안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라고 한다면 죽어야 하겠죠. 핍박을 가한다면 핍박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평안을 두고 또 살 수 있는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도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코로나의 이 사태가 어서 빨리 진정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데에 더욱더 왕성하게 박차를 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기회로 인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이미지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워졌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래 헌금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헌금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모아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헌금을 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헌신을 하겠다라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헌금은 우리를 드리는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찬송하면서 우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라는 찬송 우리가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기로 결심하는
우리 각 가정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조국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